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보편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생각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소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신앙까지도 전혀 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주 단순하다고 할 수 있고 간단하다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병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또 나사로의 얘기는 이런 시각으로 설교되어지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에서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또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본다면 단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교훈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6절에서 끊은 이유가 우리가 그 이후의 결과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결과에 우리가 가기 전에 오늘 6절까지 이 내용에 우리가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문단이 끝나지 않는 더 유하시고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끊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해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편에서 보는 시각과 예수님 편에서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리고 지금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냥 나사로를 와서 문병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게 됐으니 이 병을 고쳐달라는 의미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본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매우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많은 소설가들이 이 내용을 소설로 쓰기로 하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표현한 그런 소설가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늘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면 아마도 이 베다니에 와서 많이 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이 세 남매를 매우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 와서 간곡히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면 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정말 모든 일을 제치고 빨리 달려가서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보편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병들었다 하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틀 동안 더 머무르게 된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이나 늦게 가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 일로 본다면 이제 이후의 내용을 본다면 예수님은 병을 고친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가든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후에 가든 전혀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입장에서 보면 또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고생을 하게 된 것이고 염려와 근심이 지속될 것이고 오라비가 죽은 상황에서 큰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왕 살릴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와서 덜 고생하고 근심과 걱정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행위가 아닐까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병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사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매하게 병이 들어 고생을 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오늘 병든 나사로나 소경으로 태어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까, 내게 닥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한 것 참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내가 병들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 때문에 병든 것이고 내가 소경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억울함과 불만을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육신이 편안할 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게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면 내가 병들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뭔가 억울하다는 반발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병이 걸리지 않을 나사로를 하나님이 억지로 병에 걸리게 하거나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을 사람을 억지로 소경되게 한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병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점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이 병이 안 들어야 될 사람이 병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된 것이 소경이 안 되어야 할 사람인데 소경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 누구도 질병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은 죄 속에 있고 사람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러므로 사람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고 병들고 죽는 것은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우리는 늙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늙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사람이 죽는 것이고 늙을 사람이 늙는 것이고 병들 사람이 병든 것일 뿐이에요. 사람이 실패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뭔가를 했고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다만 실패가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남들은 다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남들은 다 병들어도 나는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도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해주고 나를 병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고로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줌으로써 그 가정의 우환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으면서도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일부러 이틀을 지체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간의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로마서를 넘어오고 또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병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가 병든 것은 병이 들지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든 것이 아니라 죄 속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인간의 병을 고치셨던 것은
단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오늘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경우에는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은 인간의 존재가 전혀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당장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잖아요.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오셔서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고쳐달라고 할 때 분명히 그곳에 가지 않아도 말씀으로 이 시로 내 오빠가 병이 나았느니라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사로가 병들고 죽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의 운명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절망의 상태인 인간을 보여주고 그런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나는 절망 상태인 죄인에 불과한데 예수님의 은혜로 일으킴을 받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한 반발을 가진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아직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실패하게 하셔서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아느냐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너는 병들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나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일으키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을 근거로 해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후패하고 썩어질 육신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록 지금 순간은 어려움이고 고통일 수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끌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에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좁은 소견이거나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것으로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게 살든 질병으로 고생하든 그 모든 것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눈앞에 닥치는 많은 일들,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할 때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나 한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앞서 이끌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질고와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함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욕심에 이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트렌드라고 하는 유행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이단, 사이비, 무속, 많은 신흥 종교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거짓 예수, 가짜 신앙을 가지고 힘들어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만을 바라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큰 아버지의 질고가 닥쳤을 때 예수님은 의연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다를 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더 큰 은혜요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우기도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온라인 동역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